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제 성경은 499페이지입니다. 499페이지 구약성서 21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저희들 같이 읽겠습니다. 499페이지 21장 1절로 14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나이까 하니라. 왕이 이르시되 너희가 말한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나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라백에서 난 자 곧 무알랏 사람 바르셀레의 아들 아드렐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에는 곡식배는 첫날 곧 보리배기 시작한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배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에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자들을 사랑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가장 사랑하시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 예수님께 똑같은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사랑한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 그랬거든요. 주시는 말씀을 지키는 자라.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만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긴다 그랬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이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 이런 자는 정말 지혜로운 자,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되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것은 미련한 자라. 계시록 1장 3절에도 보면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성경은 읽어도 복을 받고 들어도 복을 받고 지켜도 복을 받는 것이요.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린 분이 복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들어도 복을 받고 읽어도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당연히 복을 받게 되는 것이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은 아주 심플한 거예요. 그냥 말씀 사모하세요. 말씀을 계속 읽으시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시고, 그러면은 복이라는 복은 다 받게 돼요. 딴 거 해가지고 여러 가지 헌신도 중요하겠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 장소에, 그리고 또한 집에서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는 거라는 것이요. 오늘 본문에는 500년 전에 여호수아와 그리고 기브온 족속 간에 맺은 평화의 언약을 사울 왕이 깨뜨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근을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기브온 족속은 잘 아시죠? 여호수아서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기브온 이 족속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될 때에 가나안 땅에 있던 가나안 7족 중에 들어갔죠. 아모리 족속입니다. 아모리 족속 중에 일부가 기브온 족속들이었던 것이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오게 되니까 자기들이 소문을 막 들었는 것이요. 홍해수가 갈라졌죠. 시온왕 바산 또 오기 왕이 또 한순간에 그냥 힘도 없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 여러 가지 병기도 있는 것도 아니고 철병거도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그들이 파괴되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이 철철 넘치는 그런 강이 멈추는 걸 봤던 거예요. 철옹성이었던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자기들이 봤고, 아이성이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제는 죽은 목숨이라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항복을 안 받아주잖아요.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들 다 죽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먼 데서 사해 바다 있는 그 뒤쪽에 어디 요르단 쪽에 어디 사는 민족인데, 자기들이 당신들하고 평화협정을 맺기를 원하고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다 말라 빠진 빵들, 곰팡이 서는 빵들, 옷은 다 해주고 신발도 다 떨어지고 이런 것을 가장해서 자기들이 찾아왔던 거 기억하시잖아요. 그렇게 찾아와서 협정을 맺으려 할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유목민이고 한 번도 존경받지 못했던 그런 민족인데 자기들에게 종이 되겠다고 찾아왔는 민족이에요. 기브온 족속이. 그러니까 너무 황급했다 그랬죠. 너무 황급해서 이것이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물어보지 않고 거기서 우리가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라, 그렇지만 너희들은 우리 종이 되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사인을 했잖아요. 협약을 맺었는 것이요. 사인을 맺고 나니까 바로 옆에 사는 민족이에요. 아이성 옆에 붙었는 거예요. 그 다음번에 죽여야 될 그런 민족인데 사인을 해버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부득불 그 사람들을 보호해 줄 수밖에 없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가나안 7족들이 연합군이 돼서 이 사람들이 기브온 족속들이 자기를 배반했다 했을 때에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대신에 싸워줬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영원하게 종으로 있었던 것이에요. 그때 아마 우리 성도님 기억나시죠? 조건이 너무 좋으면 잠깐 생각 좀 하시라고. 어떤 일이 있을 때도 항상 조건이 너무 좋은 조건으로 나에게 올 때는 이게 웬 떡이나 덥석 무시지 말고 항상 생각해 보라 그랬잖아요. 나 같은 자에게 이렇게 좋은 게 왜 떨어지지? 그리고 스탑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고 나서 다 좌우를 다 살피고 기도해보고 확실한지 아닌지 알아봐야 된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에게 종이 된다 그러고 당신들이 우리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깜빡 넘어가 버렸잖아요. 우리 예전에도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도 그런 분이 있었잖아요. 설교하고 나서 일주일인가 2주일 만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자기한테 너무 좋은 조건으로 누가 오퍼를 했다 그러길래 제가 그분 가기 전까지도 계속 안수기도하면서 한 번만 더 기도해 보세요. 내가 볼 때는 당신한테 너무 좋은 조건입니다. 뭐 그렇게 볼 것도 없는데 그렇게 좋은 조건으로 하니까 아무래도 이상한 것 같아요. 목사님 기도 응답입니다 그래. 저는 기도 응답 그러면 할 말이 없어져요.
그것도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기도 응답을 갔는데 몇 개월 못 가서 사기당했다 그러고 문제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 살아갈 때 좋은 교훈을 준다고 그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 족속이 누구냐면 기본 족속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 그런 말씀 드렸죠. 이상하면 이상하다. 이상하면 너무 좋은 조건이면 이상하다.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때 그 족속입니다. 그랬을 때 이 기본 족속 때문에 이 가나안 7족들이 몰려들어서 싸움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손을 들어주셨던 것이요. 여호수아는 그래도 이 기본 족속들과 맺은 언약 때문에 대신 싸워주잖아요. 그 싸움을 통해서 이 기본 골짜기와 아얄론 골짜기에 해와 달이 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족속들을 일체적으로 멸함을 통해서 단번에 이 가나안 땅 전체 중에 상당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킴을 통해 이제 차지하게 만들었던 그러한 사건이 있는 이 민족입니다. 그 사람들이 기본 족속인 것이요. 그런데 다윗 시대 때에 기근이 났을 때에 이 기본 족속과 약속한 것이 1, 2년도 아니고 무려 500년 전이 그때 여호수아가 기본 족속들하고 약속했던 것이 500년 동안인 것이요. 그것도 속아서 맺었던 그런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잊지 않고 계셨던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시면 500년이 아니라 5000년이 지난다 하더라도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한번 하나님 말씀 주시면 세월이 아무리 흘러가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 책임져 주시는 것이요. 이게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보고인지 모르는 것이요. 하나님의 저주가 유효하다면 하나님의 축복도 유효한 것이요. 성경 말씀은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난다 하더라도 절대로 효력이 줄어들지를 않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 말씀이 자기 것이 되는 것이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3년 동안 흉년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몰랐더라면 더 많은 고통을 당할 수 있을 것인데 3년 만에 다윗이 깨닫게 됐죠. 이것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렇지 않고는 이게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깨닫게 된 것이죠. 두 번째로 조상이 죄를 지으니까 그 죄가 후손들에게 상속되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지은 죄는 그 아들과 손자들에게 물려졌습니다. 단지 요나단의 아들 무미보셋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이 믿음 안에 섰기 때문에 저주를 끊었기 때문인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또한 이러한 것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결국 잘못된 청사는 누가 할 수 있냐면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다. 저주는 오직 하나님만 끊을 수가 있는 것이라. 사울이 힘도 없고 연약한 기본 족속들을 학살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그러한 역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해 주지 그들을 죽이지 않는다고 약속했기 때문인 것이요. 그런데 기본 족속들은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을 대적할 수가 없었던 것이요. 그리고 다윗 시대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별 생각 없이 지나갔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잘못을 드러내서 그 자손들을 처벌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세월이 아무리 지나더라도 회개할 것은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보면. 그러면서 우리 1절입니다. 저희들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본 사람을 죽였음이라 하시니라.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시대는 정확하게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에 20장까지가 역사적으로 계속 맞고 21장부터 24장까지는 어느 시점에 들어가는 것을 이제 편집했는 내용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이 시기가 언젠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요. 그런데 내용상으로 볼 때에 어느 정도 정치가 안정되어 있는 그런 상태,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은 후에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나기 전이라는 거예요.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나기 전에. 근데 무려 그때에 이스라엘의 기근이 3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미련하냐면 3년 동안 기근이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이라고 생각하지를 못했던 것이요. 3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긴다는 다윗이 그때서 깨닫게 됩니다. 그때서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재앙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신앙적인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평범하게 살다 보면 잘 깨닫지를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아는 것이 뭐냐면은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 뭐냐면은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이 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을 신앙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이 모든 것, 아무리 적은 일도 신앙적으로 생각하면은 자기가 너무 하나의 생각하고 강박관념을 갖는 거라 생각해서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분도 그래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은 무슨 일만 했더라도 내가 왜 이럴까 영적으로 민감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경우 많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다윗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에 3년 동안 기근에 고생하고 양식도 모자라고 보통 많은 고통을 겪은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에 기근의 원인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울 왕이 자기 멋대로 기본 족속들을 죽였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기본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본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성경은 500년이 지난 역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본 족속은 이스라엘 안에 살고 있지만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 것이죠.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서로 간에 자기들이 평화협정을 맺었던 그러한 족속이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로 종이 되어서 이 성전이나 이런 데 일하는 레위 족속들의 수발을 들고 나무를 패고 여러 가지 이런 일을 했던 그러한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굉장히 민족주의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했던 약속이나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스라엘 아닌 사람들은 미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진짜 학살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죽였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절대 약자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기본 족속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너희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복을 빌어 주겠냐? 어떻게 하면 너희 한이 풀리겠느냐 물어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여기서 다윗은 이스라엘이 이 저주를 풀 수 있는 그런 방법은 기본 사람과 다윗과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가 풀려서 비를 내린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피해 보상을 해주겠다. 너희가 그렇게 원이 많이 졌는데 사울왕이 잘못했는 피해에 대해서 보상해 주겠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일반적으로 피해 보상을 이야기할 때는 금전적으로 피해 보상을 해주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죽은 사람이고. 그래서 금전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기본 족속들은 이것은 금전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못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4절 말씀입니다. 기본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한 대로 행하리라. 금전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이죠. 그런데 금전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뭐예요? 목숨을 내놔라는 것이에요. 이 기본 족속들은 자기 동족을 학살한 이것은 금전적인 보상은 절대로 안 된다.
분명히 잘라서 말했는 것이요. 그러면서 사울은 이미 죽었지만 사울의 자손 중에 7명의 목숨을 내놔라는 것이요. 이것을 보면서 사울에게 학살당했던 이 기브온 사람들의 원한이 얼마나 맺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요. 그리고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여기 보면 잘못 저지른 것은 조상인데 그 죄값은 후손이 지금 받게 됩니다. 이게 저주의 상속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을 보면 부모가 악행을 저질렀을 때에 그 자손 3, 4대까지 저주가 있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치 않고 아비의 악을 자녀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고 올바로 바로 사는 자는 1000대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지만 이 악한 자의 죄는 결단코 면제치 않고 아비의 악을 자녀 3, 4대손까지 보응한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이러한 저주를 상속받지 않으려면 부모하고 완전히 단절 관계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것을 완전히 끊을 방법이 없어요. 딴 것으로. 우리가 이러한 저주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은 예수 바로 믿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는 과거나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우리를 깨끗이 한다 했기 때문인 것이죠. 로마서 8장 1, 2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신적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살아가는 삶 속에 집안의 저주들이 계속 임하는 것이 있습니다. 헤빗 같은 거, 나쁜 습관 같은 게 위로부터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나쁜 성격들, 이런 것들. 집안에서 아버지, 어머니의 나쁜 것들이 내려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런 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 많습니다. 성격적으로 파탄 일으키는 사람들, 뭐 여러 가지 나쁜 것들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저주가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저주가 계속적으로 내려오는데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잘 믿게 되면은 악한 것들이 떠나게 되는 것이고 내 시대 때 끝나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이요. 아멘. 성경을 보면 사울의 후손 중에서 이 누구를 기브온 족속들에게 7명을 내주느냐? 살아있는 사람들을 내줘야 되잖아요. 다 죽여야 되는 것 7명을 내줘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일인 것이에요. 이때 장애인이면서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이 무미보셋은 빠지게 되고 다른 7사람은 뽑히게 됩니다. 우리 7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미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서 난 자 곧 무할렛 사람 바르셀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사울의 아들이나 손자 중에 7을 택한다는 것은 사울 집안 전체가 그냥 실제적으로 대가 다 끊어지는 것이죠. 뭐냐면 사울에게 아들이 3명이 있었는데 전쟁에 나가서 다 죽었거든요. 그리고 낳는 손자들까지 지금 이렇게 다 죽게 된다 그러면 완전 그냥 집안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다윗과 맹약했던 언약을 맺었던 이 요나단의 아들 다리 저는 무비보셋은 빠졌습니다. 언약 관계도 맺어진 것도 있지만 요나단은 아버지와 같은 믿음을 갖지 않아요. 사울의 믿음을 갖지 않았던 것이요. 요나단은 바른 믿음을 가지는 것이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던 저주를 요나단부터 끊겼던 것이요. 그래서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지만 사울의 아들같이 행동하지 않았잖아요. 다윗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세웠다고 해서 자기가 왕자인데도 불구하고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는 아버지가 주는 그 특혜의 길을 버리고 신앙인의 길을 걸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무미보셋이 살아났던 그런 이유는 이 요나단을 통해 가지고 그 저주가 끊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메랍이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메랍이라는 여자 아들명이 한꺼번에 죽습니다. 7명 중에서. 근데 메랍이 누구인 것이요? 메랍은 다윗과 결혼할 뻔했던, 그리고 다윗과 결혼했던 미갈의 언니였었죠. 언니입니다. 사무엘상 14장 49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와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라니 맏딸의 이름은 메랍이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오면은 딸을 주겠다 그랬거든요. 그 딸을 주겠다 했던 것이 여기 나오는 이 메랍입니다. 근데 딸을 블레셋 사람 죽이고 왔을 때에 이 사울이 다윗을 너무 천하게 여겨서 거기 주지 않고 딴 사람을 줬잖아요. 그게 사무엘상 18장 19절에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할렛 사람 아드리에게 아내를 줬더니 여기서 아들을 5명 낳았어요. 근데 그 메랍의 아들 5명을 다 붙들어서 목에 매달아서 죽였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조상을 잘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이에요. 아버지, 할아버지 아주 악하고 못된 사람일 때는 정말 신앙적으로 바로 서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저주가 임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보면 이 기브온 족속은 사울의 후손 7명을 건너받고 나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목매달아 죽였습니다. 단 하루 만에 사울의 그냥 자손들이 씨를 마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죽은 시체를 내리지 않고 비가 올 때까지 계속적으로 매달아 놨던 거예요. 그 곡식 배기부터 해서 큰 비가 올 때까지가 얼마 정도 걸렸냐면 무려 6개월 동안입니다. 그 6개월 동안 그냥 나무에 달아놨는 거예요. 근데 이 6개월 동안에 죽었는 아들의 시체를 지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어머니 날에 설교를 한번 했던 사람이 바로 여기 리스바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배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 리스바의 아들이 2명이잖아요. 메랍의 아들이 5명. 근데 메랍의 말은 없고 이 리스바 이 어머니가 6개월 동안 무려 나무에 달아놨는 함부로 자기 내릴 수 없잖아요.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왕을 통해서 이제 저주받은 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시체가 매달아 놓으니까 시체가 썩죠. 새들이 날라오니까 새들을 다 물리치고 짐승의 밤에 짐승들이 냄새 맡고 오는 거 목숨을 걸고 지키는 그 시체들을 지키는 어머니.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어머니가 6개월 동안 이 시체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아들이 목매달아 죽었는 것을 볼 때 어머니의 그 아픔을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미는 비가 올 때까지, 큰 비가 올 때까지 거기서 울면서 아들들의 시체를 지켰던 것이에요. 이게 소문이 다 나는 거예요. 이게 소문이 다 나게 되니까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것은 온 백성들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어머니가 어디 있나? 감동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죽은 자뿐만 아니라 이미 죽은 지 오래되는 사울 왕과 그리고 또한 요나단의 뼈까지도 찾아가지고 사울의 아버지 기스
무덤에 장사 지내려고 했습니다. 전체를 다 모아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어머니의 자식을 사랑하는 그 감동 때문에 온 백성들이 한마음이 되게 되었고, 이것을 통해서 죽은 자들의 명예가 회복되는 일이 났던 것이요. 그래서 기본 족속들도 원한을 불리게 되었고, 죽은 자들도 명예가 다 회복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그 역사학자들이나 주경학자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이게 사울의 자손들을 다 그냥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다윗이 동조했다까지 할 정도예요. 왜냐하면 자기 왕권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다 죽여버렸던 것이요. 그 다리 못 쓰고 있는 무비보셋 하나는 살리나도 괜찮지만, 거기에 대해서 관계되는 사람은 뭐 왕권에 대해 도전할 수 있는 사울 쪽에 있는 사람은 싹 다 죽어버렸던 것이요. 그렇지만 그것이 다윗이 꼭 그랬다고 할 수는 없는 이야기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일들을 통해서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또한 이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해결이 되었던 것이요. 이걸 보면서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리스바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하고 얼마나 가깝냐 대 이야기를 많이 하죠. 어머니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이다. Unconditional love라고 그러죠. 조건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머니는 자기 목숨을 내어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가까운 것이 어머니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머니 사랑이죠. 두말할 필요가 없죠. 그 리스바 여인은 나무에 달려 죽은 이 아들을 위해서 6개월 동안이나 떠나지 않고 시체를 돌보고 그 고통을 견디는 것, 이것을 보고 이야기할 때에 인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혹한 죽음을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의 심령이라 그렇게까지 비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많이 닮은 것이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러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바라는 게 있는가요? 조건 없는 그러한 사랑인 것이요. 어머니 사랑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부모나 형제, 친구 간의 사랑은 조건이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어머니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들은 성격 형성이 잘 된다 그러죠. 그래서 그런 말씀 들어봤잖아요. 보면 이 프랑스에 역사상 69명의 왕이 집권했는데, 그 중에 3명의 왕만이 백성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았는데, 이 3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친어머니 손에 양육됐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 것.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은 자식의 고통에 동참하는 그런 사랑이었다 그래요. 리스바 여인은 아들의 수치와 고통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사양하지를 않았던 것이요. 모든 사람들이 저주받아 죽었다 해서 그 죽음에 대해서 올바로 이야기할 수 없죠. 침 뱉고 지나갈 수 있을 거고 욕하고 지나갈 수도 있을 것이요. 그런데 이러한 수치를 다 겪었습니다. 그것도 6개월 동안 냄새나는 썩는 그런 시체와 함께인 것이요. 그 자식의 어떤 수치와 고통도 어머니의 사랑을 끊지는 못한다 그러죠. 어머니의 사랑을 끊지는 못한다 그래요. 전에도 한 말씀 드렸는데, 1963년 군대에서 상사를 총으로 사살했던 그 최모 일병이 군에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어머니가 그 아들의 범죄 소식을 듣는 거예요. 이 범죄 소식을 들으니까 어머니가 이 아들이 사형 언도를 받고 나서 바로 집행돼 버렸어요. 그런데 사형된지를 모르고 어머니가 한강에 투신합니다. 신문에 났던 그런 사건이에요. 한강에 투신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한강에 투신하면서 벗어났던 고무신 안에 편지 한 통이 남겨졌어요. 그 편지 내용이 뭐냐면은, 선생님들이요, 내가 아들 대신 죽을 테니 제발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그거 하고 어머니가 대신 투신해서 죽었습니다. 자식의 이 수치와 고통에 목숨으로 대신했던 어머니의 유서였던 것이요. 이 누가 할 수 있느냐? 어머니만 할 수 있다 그래요. 어머니의 사랑이죠.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이 하나님 사랑과 가장 가깝다 그렇게 말합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우리 어머니 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다 그랬지만,
정말 부모님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5월달 가지면서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는 것은 참 우리 가정을 보더라도 중요한 일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5절과 16절입니다.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며 그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놋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다윗은 나이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젊었을 때와 똑같은 마음으로 전쟁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젊었지만 옛날처럼 전쟁터에 뛰어들었을 때에 그렇게 힘이 솟구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위험에 빠지는 것이요. 여기 보면 이스비브노비라는 자가 든 놋창 무게가 300세겔이라 그러면 35kg, 엄청 스러운 거구인 것이죠. 이런 사람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다윗이 힘이 빠져서 위험에 처져 있을 때에 다윗의 신하들이 그를 건져줍니다. 그러고 나서 부탁하는 것이 뭐냐면 다시는 전쟁터에 나오지 마소서.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겠어.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인 것이에요. 자기 혼자 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함부로 전쟁에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의 리더들,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 몸을 자기가 보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생각할 때는 일들을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라 그렇게 생각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부흥의 비결이라 이야기할 때에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직한 왕이 오랫동안 이스라엘 왕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에도 수많은 믿음의 용장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요. 이런 사람들에게 일들을 나눠주면서 갈라줬기 때문에 큰 일을 해나갈 수 있다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삶에도 똑같습니다. 가정에 세워진 아버지 그리고 교회 리더들 모두 다가 정직하고 믿음 안에 바로 서셔야 돼요. 그러면은 영적인 부흥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복음받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일을 나눠야 되는 것이요. 우리 교회도 보면 평신도 리더들이 정말 능력 있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따라가지 못할 그런 분들도 있어요. 너무 귀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자기가 맡은 그런 직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게 된다 그러면 저희 교회는 평신도가 사역자가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하나님 말씀되는 것이고, 목회자가 다 해버리게 되면은 성도들은 그냥 따라오고 끝나버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목자를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케어해주고 돌봐주고 성도들의 신방해주고, 이런 일들이 성경에서는 했던 일들이니까. 성경에 보면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로 하고 7명의 집사들을 세웠습니다. 처음에 7명을 세울 때에 집사란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0장부터 내려가면서 보면 거기 보면 빌립 집사라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나올 때에 감독, 장로 외에는 집사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 집사가 교회 취일이나 이런 거 다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목양팀장, 목자들이 있고 이런 것들은 이것은 성경에서 사도행전부터 구약 성서부터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냥 내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을 나누어서 성도들을 케어해주는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인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 영성이 좋아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보면. 아멘. 오늘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러한 말씀들, 4,000년 전의 약속,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주신 말씀, 아브라함 때부터 그리고 모세 때부터 여호수아 때부터 주셨던 약속의 말씀은 세월이 아무리 지나가더라도 절대 변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시면서 구약 성경에 나왔던 말씀도 그 말씀의 중에서 내 마음에 오는 것일 때는 그 말씀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잡으시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그랬고, 기도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근거가 바로 하나님 말씀인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절대 약한 자를 핍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기본 족속들은 정말 약한 자들이고 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핍박한 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요.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내가 돈 좀 잘 번다고, 아니면 다른 어떤 내 위치에 있다고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 사람들을 함부로로 대하고 그 사람의 잘못, 그 사람들을 해서 내가 착취하고, 하나님 절대 기뻐 안 하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특별히 사업하시고 이런 분들, 직원들이 있을 때에 직원들 절대 그래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후하게 대해줄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 기뻐하세요. 연약한 자를 도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는 것이요. 그리고 어머니의 그 사랑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어머니의 사랑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어머니에게 보답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허락하신 귀한 우리 리더들, 직분자들, 그런 분들은 자기가 맡은 그 직분에 대해서 정말 전심을 다해서 우리 교회는 정말 평신도가 사역자가 되는 그러한 교회로서 우리 성도님 거기에 맞는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성경을 통해 찾을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항상 약한 자를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절대로 잊지 않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평신도가 사역자가 되는 그러한 우리 교회, 우리 삶이 더욱더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3번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께 나와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복을 받고 들어도 복을 받고 하나님 전에 나와도 복을 받는다 했사온즉,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모두 다 믿음에 믿음을 더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 항상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구약에 있는 말씀, 신약에 있는 말씀, 어느 말씀이든지 읽다가 그 말씀을 부여잡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아버지께 나와서 말씀 받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